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4면이고요.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을 배우고 있는데 10번째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호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함께요.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좀 갑갑해요. 저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만 있어요. 학원을 안 가서 좋기는 한데 기간이 너무 길어져 답답해요. 원래 학교 준비하면서 연습하고 있다가 계약이 한 번 미뤄져서 또 연습하고 있는데 또 미뤄져서 너무 지쳐서 이제는 집에서 롤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3주 동안 독서실에만 있었어요. 학원도 갔다 오고 학원 독서실 집을 이렇게 코스 돌면서 다녔어요. 출퇴근할 때 빼고는 거의 밖을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은 자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벌써 한 4주째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약간 좀 답답한 것 같기는 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가게에서 이렇게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재밌겨요? 근데 시간이 조금 길어서 지겨울 때도 있죠.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이번 일로 교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어요. 저는 있을 땐 몰랐는데 계속 이제 교회 나오다 보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역시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돼요. 집에서 드리니까 너무 불편해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못 보니까 아쉽죠. 보고 싶기도 하고. 3번의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교회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좀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적응도 되고 또 예전보다 더 예배 집중도 좀 잘 되고 해서 좀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음이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집에서 드리니까 편하고 좋을 줄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은혜가 한쪽이 어디가 허전하고 은혜가 좀 못 미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끝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봅시다. 하루 빨리 교회에 가서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교회 친구들 빨리 친해져서 재밌게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게 항상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대표 리더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녀야죠.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그리고 영신의 아들인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또 모든 성도님들, 교육자분들 다 건강하시고요. 또 이 상황이 또 주님이 주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련이자 또 그 지혜의 순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샬롬. 우리 오픈했을 때에 웃으면서 얼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모두 공동체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렇죠? 우선 지금도 영상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 청소년부에게는 예배가 길어서 죄송하고 또 좀 더 이해되기 쉬운 단어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설교 만약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길어지면 우리 초등부 목사님을 세우든지 또 청소년부 아니 유치부 목사님을 이렇게 세워서 설교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영상을 보면서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또 이게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청년부가 영신의 아들로서 혹시 그 선거한다는 느낌도 들기도 했는데 모두가 다 영신 가족으로 다 염려가 되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영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주안에 사랑합니다. 주안에 사랑합니다. 굉장히 쑥스럽네요. 우리 시간에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십시오. 우리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침내 그날이 오다, 마침내 그날이 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마침내 그날이 오다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방면으로 칼럼으로 또 영상으로 다시 우리 다음 주부터 현장에서 봐요. 함께 예배드립시다. 이런 말을 하는 날을 그렸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설교 제목도 다 그렇게 다가왔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침내 그날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그날도 반드시 오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에게 있어서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2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모습이죠.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사실 우리가 다 말씀 살펴보지 않았지만 41장 57절에 보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있었던 그 가나안에도 기근이 심했습니다. 오직 애굽에만 이 식량을 소유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흉년의 때를 준비하였기 때문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명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애굽에 와서 곡식을 구하러 온 많은 무리들 중에서 지금 속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곡식을 얻고자 온 많은 무리들 앞에 당당하게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 앞에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요셉은 형제들을 알지 못했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 요셉은 알았던 거죠. 형님들이구나.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살펴봤던데요. 3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런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꿈이 지금 요셉의 목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에 있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실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실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한번 따라 하시죠. 마침내 그날은 온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들에게도 그날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현 시국에서도 마침내 그날은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일 줄 믿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의 삶에서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어떠합니까? 라고 살펴보기 이전에 마침내 그날이 왔는데 그날 과정 중에, 그날을 경험하는 이 걸음 중에 과연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침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루는 과정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첫 번째는 잠재되어 있는 상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상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고 통쾌함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요셉의 형제들로 인하여 요셉의 가정, 다시 말하면 야곱의 가정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곡식을 얻기 위하여 그의 아들 10명을 애굽에 보내었습니다. 누구만 보내지 않았죠?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베냐민에게 혹여라도 또 저주가 일어날까 봐. 우리는 왜 야곱이 이런 말을 하는지 알죠? 요셉과 같이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봐.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는 이전에 20여 년 전에 잃어버렸던 요셉에 대한 상처가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야곱의 기억과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5절 과거에 있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들은 요셉의 형제입니다,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을 잃은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10명의 형제의 위로가 어떤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큰 상처였고 아픔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지옥 끝에라도 갈 것 같다. 지옥과도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어느 교회를 섬겼을 때에 한 가정의 늦둥이를 보았습니다. 늦둥이 아들도 보셨고 방긋방긋 웃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늦둥이를 저 역시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안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같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그 늦둥이 아들을 먼저 하나님께 떠나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 교회가 슬퍼했고 그 일로 인하여 정말로 야곱이 고백했던 대로 저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던 모습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먹먹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 특히 부모로서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아마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임이 분명합니다. 야곱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야곱은요 요셉의 일이 형제들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라는 것까지 알고 뉘앙스를 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또 형제들에게 그런 일을 당할까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도 힘겨운 일이지만 가장 믿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받는 상처는 잊혀지지가 잘 않습니다. 그 상처는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해 보니까요, 이 가출 청소년들의 85%가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아서 한답니다. 85%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부모와 형제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가족의 두 얼굴뿐만 아니라 최근 가족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 가족치료 전문가인 최광현 교수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유독 오래 남고 크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 관계를 끊으면 깨끗하다.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관계를 끊어도 크게 상관없다. 그런데 부모나 가족의 경우 내면의 슬픔이 생긴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자리 잡는다. 비록 경제적으로 손해보거나 마음 다치는 것은 없지만 그 미안함과 죄책감과 수치심이 내면에서 크게 작용한다. 이런 마음이 몸의 병으로 이어진다. 가족은 끊어낼 수 없으니까 죄책감과 미안함과 수치심이 이 내면에서 계속 작동되어지고 그것이 병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10명의 아들,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에게는 남아있는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상처이십니까? 먼 길 애굽으로 10명의 형제들을 보내면서 베냐민은 내가 보내지 않겠다.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10명의 형제들은, 10명의 아들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혹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을까요? 심지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났음을 알고는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대체로 늘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실상 우리가 상처받고 기분 나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서도 잘 많이 발견합니다.
사실 저 자신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하니까 저 역시도 저를 변호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가족, 성도들이 막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깊은 상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요셉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3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십시오. 그가, 요셉입니다,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요셉의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마음에 기억하고 새겼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모님이 또 있어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에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천사들의 증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선지자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시몬과 안나의 선언, 주의 구원을 보았고 만민 앞에서 예비하셨다, 이방의 빛을 비추는 자이다 라고 예수님을 칭송하였습니다. 성전에 계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마리아는 뭐 했다고요? 마음에 깊이 두었고 새겼습니다. 여기서 원어적인 지키다, 새기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기업과 연관될 때 사용합니다. 소중하게 두었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간직했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리아도 요셉의 말도 예수님의 말씀도 마음속에 소중하게 깊이 새겼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요셉을 잃은 상처가 너무 커서 베냐민도 요셉과 같이 또 잃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요셉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이때에 야곱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새기고 또 새겨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징기스칸과 같이 담대하게 우리가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용사처럼 간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상처로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 가운데 잠재적인 상처에만 매몰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회복되지 않은 상처로 믿음이 작동되어지지 않는지, 제대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과 같이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닌지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교통사고를 크게 경험한 분들은 운전하기를 두려워하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크게 상처 입은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하기보다 불신이라는 단어가 다가오죠. 질병으로 인하여 가까운 사람이 떠난 슬픔이 있는 사람은 지금 현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리되고 들려오는 뉴스들과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답답함과 크게 두려움만 가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과 답답함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이전에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의 현 상황에서 당혹스럽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거죠. 혹여라도 여러분에게 상처로 남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그것이 더욱더 부각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도저히 이것만큼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처는, 그 상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보통 때는 참 온유하시다가 재정에 대한 부분이 걸리면 쌍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날카로울 때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것만큼은 건들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상처입니다. 대체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에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계 때문에 상처를 많이 경험합니다. 성도를 많이 상담을 하기도 하고 새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관계에 대한 적응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놀라셨죠? 손바닥이 마주치는 것처럼 관계는 한쪽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물론 진리에 대한 옳고 그름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우리는 자주 하지만 상대방의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는, 교회는 나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자주 말을 합니다. 그런 태도와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고객으로서, 성도로서의 태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관계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앞서서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섬기는 자리에는 죽어도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리로 남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어려움 겪지 않지 않느냐,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그냥 잘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잠재되어진 상처도 볼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으니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교회에서 섬김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분들이 대형 교회로 이동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이와 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섬기는 자리에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잠재되어져 있는 상처를 직면하게 하고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 나의 약한 부분들을 보게 하실까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목도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낄낄낄 미소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잠재된 상처를 직면하게 하고 부딪히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키와 지혜가 자라고자 하는, 자랐으면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아닐까요?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야곱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간직하게 새겼습니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잠재된 상처로 인하여 베냐민을 또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신에게 했던 하나님의 꿈의 말씀, 약속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뒤엎고 있는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야만 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때에 6절의 말씀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라. 때에, 하나님의 때에 야곱이 두려워하고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가는 그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때의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었던 42장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세월에 대한 복수를 형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말 한마디면 좋겠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괘씸하고 내 안에 원통함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졌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나 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은 눈앞에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사람이에요. 요셉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잠재된 상처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 상처가 올라오고 그 감정과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았던 이들도, 이전에 섬기고 헌신했던 추억을 가진 사람들도 잠재된 상처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너무 쉽게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형편과 감정을 변호하거나 지지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전에 새겨두었던 하나님 말씀으로 덮읍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겼던 그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굳게 세운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에 상처와 분노로 가득 채우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 약속으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날, 그때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날이 이루는 과정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것은 미해결된 죄의 청구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미해결된 죄의 청구서들. 여러분, 곡식을 얻으러 온 형제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정탐꾼들이다. 너희를 정탐꾼들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 번.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이 말은 형제들이 17세 소년이었던 요셉에게 자주 했던 말이에요. 야, 저기 정탐꾼 온다.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정탐꾼이 온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또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늘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너희들 정탐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형제들은 뭐랍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확신한 자입니다. 진실된 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3일을 옥에 가둡니다. 3일 후에 형제 중에 시므온이라는 형제만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가 말했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정탐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진실함을 나에게 밝히라고 이야기할 때에 형제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4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형제들입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너희들의 진실함을 밝히지 못하면 너희를 죽일 거야. 3일 동안 갇혀놓고 진실함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말했던 형제 베냐민의 형제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형제들이 감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의 대화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였다. 우리가 그 동생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경험했던 고통, 시스턴의 고통, 구덩이의 고통, 그 구덩이에 갇혔을 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형님 도와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상상력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형제들이 했던 모습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동생의 아우성 씨는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뭐 했죠? 그들은 음식을 먹었었어요. 음식을 먹었었다고요. 찔러도 피 한 방울 흘릴 것 같지 않던 형제들이 지금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에게, 마취약을 섭취한 심장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심장과 마음이 요동치고 있음을 여러분 보십니까? 이 본문을 찰스 스윈돌의 요셉이라는 책에서 뉴폴드라는 분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3일 동안 감옥에서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지금 요셉의 면전에서 최소한 그들은 요셉의 문제에 관해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양심은 3일 동안에 강력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죄값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분명 이 문제에 관한 이들 모두는 한 마음이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들은 죄인을 인정했는데 이 대목은 창세기에서는 유일하게 죄가 있음을 시인한 부분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도 죄를 시인하지 않았죠. 가인도 죄를 시인하지 않았죠. 창세기에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시인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 역시도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마취가 된 것처럼 있었지만 20년 동안 정신적인 속박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정탐꾼의 소리를 들어서인지 아니면 3일 동안 감옥 생활을 해서인지 무엇이 촉발된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역시도 20년간 괴로움 속에서 그의 죄의 형벌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통변을 세워두었지만 요셉은 알아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24절에 보면 울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죄를 통한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요셉 역시도 앙금과 분노가 치유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린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속이 편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도 그 사람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도 요셉의 형제들처럼 괴로움이 계속해서 미안함이, 어색함이
죄스러움이 남아있을 겁니다. 한평생 그것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박동쳐야 합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잘못했을 때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장이, 내 양심이 박동쳐야 합니다. 만약 이것에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매 순간 관계와 죄에 대해서 박동친다면 이처럼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른 것 어떤 것보다 나의 양심과 나의 신앙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늘 민감하게 해달라, 박동치게 해달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요. 관영어처럼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시간은 죄를 절대로 없애주지 않습니다. 미해결된 죄의 청구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 죄를 벌하실 때는 사랑의 손바닥으로 토닥토닥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벌하시는지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말을 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것들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우리의 손에 형제들의 피를 많이 묻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금식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리라.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날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침내 그날이 오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이 순간 그날을 바라는 중간에 우리를 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미해결된 죄의 청구서를 대상자와 바르게 해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제가 포스터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 포스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밀양,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이 영화에 대해서 전체 제가 다 이야기할 것은 없고요. 유괴범이 혼자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다 해결했다고 말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여자 주인공이 용서하러 갔다가 더 분노하고 나오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죠. 나 하나님께 제 용서 구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난 깨끗하다. 아닙니다. 이건 상대방을 열심히 두들겨 패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욕을 해놓고 그때는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 미안해. 지금은 아니야.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손 내밀어 보십시오. 먼저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미숙했노라고, 내가 잘 알지 못해서 내가 오해했노라고.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평안함과 보살핌을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기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치 않겠노라고, 범죄의 자리에 서지 않겠노라고 돌아서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줍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도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 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미해결된 죄의 청구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 가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흉년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사용하셔서 지금 야곱의 상처와 형제들의 미해결된 죄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에 꼭 붙들고 덮어놓고 있는 요셉의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날은 올 것입니다. 코로나19도 종식되어져서 반드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사용하시면서 상처를 치유하시고 죄를 해결하고 약속된 말씀을 이루시는 것처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만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분열만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많은 유익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는데 코로나19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10가지 이런 것들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들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학교를 문 닫게 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시간이 짐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이전에 아이들이 늘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아빠와 부모들은 워낙 바쁘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냥 잘 지내시겠지라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전화가 되어지는 것들, 이렇게도 유익을 이야기하도록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속도는 너무 빨라서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찾기가 힘듭니다.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정상적인 삶을 멈추게 했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익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워만 하십니까?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현실에 직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나도 저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킬 수 있다라는, 각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분명하게 경제적인 흉년을 통해서 야곱의 상처, 미해결된 형제들의 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경험하게 했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침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는 올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태도,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될까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도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전에 몰랐던 상처들이 계속 올라오고 또 갈등을 더 겪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재되어 있는 상처가 드러날 때마다 잊고 있었던 이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십시오. 미해결된 죄의 청구서가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요셉과 같이 다 두려워하고 미해결된 죄에 집중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더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이구나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로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나갈까요? 하나님 앞에요, 정말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 미해결된 제 모습들을 고백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확실히.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확실히 아네. 위기가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다가오면 실제로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셔서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한 의미가 있고 분명한 뜻이 있으시겠죠. 우리 이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울 수 있고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덮으십시오. 혹여라도 우리의 죄들이 부각되어지고 기억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날, 마침내 허락하실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나아가십시다. 마침내 그날은 올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날을 찬양하고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는 그 기쁜 날을 소망하기 이전에 이 날을,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잘 건강하게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왜? 내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